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5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8절과 9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을 주제로 창조의 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창조의 주, 역사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과연 이 세상을 통치하고 정말 이 세상을 운영하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과연 누구인가? 인간이 주인공인가? 하나님이 주인공인가? 그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면요. 겉으로 보이는 세계는 인간이 주인공이고 또 인간이 주인이고 또 인간이 대단한 같이 보이지만 그 배후를 조종하시고 운행하시고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한낱 인간은 풀 위에 이슬과 같고 또 풀 위에 꽃과 같아서 한순간에 사라지고 많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영원하고 또 역사의 주관자이며 역사를 이끄시고 인간의 개인과 또는 이 나라들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나오는데요. 오늘 특별히 중간에 비유를 통해서 질그릇 한 조각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릇 통째로도 아니고 그 그릇을 깨뜨려서 수많은 조각 파편들 중에 한 조각 같은 그런 인생이 바로 인간이고, 그것을 질그릇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다듬으시는 토기장이가 바로 하나님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를 통해서, 그런데 그 그릇이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다투고 따질 수 있느냐고 이사야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창조의 주인이시고 또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깨닫고 또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창조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8절 한 절이 바로 그것을 다 말해줍니다. 8절입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공의를 세우고 구원을 베푸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악이 참 날뛰고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망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 그 죄를 다 계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과 평안과 환란이 그냥 막 무작위로 뒤섞여서 우리에게 일어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그 질서와 역사에 따라서 세울 자를 세우고 무너뜨릴 자를 무너뜨리는 과정이라고 보면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으로서는 우리 인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을 주관하시고 또 이 땅의 일들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토기장이고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토기장이는 그 그릇을 만드는 장인을 말하죠. 그래서 그 그릇을 만들어서 굽기도 하고 잘못된 것은 깨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보면 뭐 찻사발이라든가 또 옹기를 만든다든가,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멀쩡해 보이는데 그 도예공들, 도자기를 만드는 분들은 보고 좀 흠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깨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그건 주인의 마음이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든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구제를 보면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이기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 만든 것이 그의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한 조각 같은 그런 사람일 뿐인데 어떻게 그걸 지은 토기장이에게, 토기가, 그릇이 주인에게 막 내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또 네가 만든 것에 이게 뭐 만든 사람의 손이 있냐고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마음대로 이런 모양으로 또 저 모양으로 빚게 한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도 이렇게 이 모습으로 또 다양한 모습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따지거나 대들거나 항의해봐야 항의할 수 없다는 것이죠. 10절에도 보면요.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있을진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또 육체의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해서 비유하면서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 보고 왜 무엇을 낳았어? 또 어머니에게서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을 수고했냐고 막 묻는 거예요. 왜 내 같은 걸 낳았냐고. 그렇게 묻는 것은 부모에게 합당치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1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렸냐? 그 장래에도 그렇고 또 아들들에게 자손들에게 왜 이런 일을 행했냐고 하나님에게 명령할 수 있냐는 거죠. 반대로죠. 반대로. 12절에도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땅을 펴서 그 위에 사람을 지으시고 내 손으로 하늘을 펴서 하늘의 모든 군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천군과 천사들이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사람과 또 보이지 않는 영적 피조물에게까지 명령하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나와서 무슨 뭐 이것저것 따질 수 있느냐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가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자기 백성을 해방시킬 수 있다는 것을 돌려서 말하는 것이죠. 내가 길을 곱게 하고 나의 성읍을 건축하고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을 지불하고 갚아서 놓으리라. 그러니까 자유를 주겠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게도 바벨론 포로에 있다가 그 다음에 바사의 고레사가 바벨론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바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일으켜서 내 백성에게 갚음이나 값없이 놓아준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값없이 놓아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킨 그 군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고레스를 통해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 역사를 주관하고 인류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공경과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의심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창조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토기장이와 또 나의 부모와 같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손에 내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역사를 움직이시고 또 움직이시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움직이시기도 하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4절 끝에 보면요.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숨어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면서 왜 안 나타나시냐 이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다 배역을 주시고 또 코치하시는 그 감독처럼 그렇게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이.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도 이사야를 통해 살펴봤지만 허상하고 허망하고 헛된 것들일 뿐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기 위해 숨어 계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는요.
우상을 만든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영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얻은 이 구원은, 은혜의 구원은 영원한 효력이 있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영원히 부끄러움을 또 당하지 않고 욕을 받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조롱과 또 악한 영들의 그 조롱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아가며 하나님을 믿을 때, 또 끝까지 주님께 의지할 때 우리는 영원한 부끄러움이 없다. 이 말은 구원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로 가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고 또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진실로 숨어 계신다. 참 이 부분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죠. 참 때로는 나타나 주시면 좋은데 숨어 계신다는 거예요. 부끄러움 많은 그 여인처럼 숨어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일도 자기가 다 영광을 받으셔야 하지만은 또 우리들에게 영광을 돌려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잡하고 고단한 현실의 배후에서 여전히 자기 백성을 또 우리 자신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떠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의 감정에 자꾸 귀를 기울이는데요. 실제로는 이 모든 역사를 또 우리 자신을 주인이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영원한 영광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창조의 주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영화를 누릴 것을 알고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또 거기에 멈추지 않고 역사를 주관해 주시고 우리 개인사와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를 돌보시며 결국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날마다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믿음이 확인되어지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입술과 생각과 또 삶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